시간의 청지기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세월은 벌써 흘러갑니다. 하염없이 또 새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인생도 흘러갈 것이기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은 참 가만히기도 하고 허무와 무상함을 절감하게도 됩니다. 우리에게 과거에 있었던 1년에 365일이란 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근데 그 지나온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며 활용했는지 우리는 뒤돌아보며 깊이 생각하고 때로는 반성해 보면서 새로운 2024년을 다짐하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본문의 내용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는 이해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각오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를 목표로 자신의 신앙 인격을 키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려고 또한 빼앗기지 아니하라고 얼마나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충분히 하나님의 것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활용을 했는지, 만일 그러하지 못했다면 그 시간은 우리가 모두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빼앗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4년들은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은 나의 것으로 살아는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남의 것으로 살아갔을 때는 그 시간은 헛것이 돼버리고 빼앗기는 시간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만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임의대로 주재할 수 없는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맡겨진 시간에는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제한이 있고 하루는 24시간이 있기 때문에 24시간이라는 제한 속에 우리는 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제한이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장단은 전혀 알 수도 없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은 쉬지 않고 늘 흐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흐르되 빨리 흘러가며 시시각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도 안 됩니다. 시간은 예고시 끝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한 시간을 소비하면 그만큼 생명이 소비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세월을 가볍게 보람있게 살아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그 시간을 얼마만큼 값지게 보람있게 살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관리할 시간입니다.
세월은 그래서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냥 젊은 사람들은 왜 세월이 이렇게 안 갈까? 근데 똑같은 세월을 가는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와, 오늘 하루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구나. 그래서 세월은 유수와 같다. 그래서 유수와 같다. 모든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는 10년, 20년, 30년, 40년 훅 지나가고 50년 지나고 금방 인생의 하원에게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네요. 그래서 욥이 말하기를 욥기서 14장 1절 태어난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을 생각에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우리 육체로 태어난 모든 것들은 이렇게 쉽게 금방금방 지나간다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머물지 않는다. 시간은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시간은 멀지 않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날 천년을 하루 같은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아끼느냐에서 지나가는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남은 때가 길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나에게는 시간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때가 길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0절에 말씀을 하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의 생이 남는 때도 얼마 되지 않지만 역시 주님이 오실 날도 얼마 안 되었으니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즉 보람있게 가볍게 우리는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를 알고 시간을 알고 그 보람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남은 때가 길지 못하기 때문도 하지만 다시 지나간 시간은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찾을 수 없어요. 흘러간 세월은 다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흘러간 인생도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생을 2번 되풀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생을 살아가는 거 되돌아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그런 인생이 온다면은 참 나는 살지 않을 것이야. 그런데도 또 가면서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값없이 사는 게 아니라 값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어떻게 아껴야 되느냐. 악한 세월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선항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 말씀부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맡겨진 사명에 부지런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일도 세상에 주어진 일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부지런한 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자를 모든 사람들도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신뢰를 한다는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전략할 줄 아는 일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부지런해야 된다 그랬어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잘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 시간을 내가 시간을 허비하면 그만큼 손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적인 것도 규칙을 잘 지키는 생활을 해야 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때가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때가 줬을 때. 때가 주었을 때 기회를 놓치면 그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때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고 전략하는 삶을 살고 살 줄 아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달려갑니다. 시간을 맡겨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해하면서 살아가며 깨달아야 된다. 시간의 흐름이란 결국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이루어지는 시간은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분초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쳐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야 된다. 바라야 되죠. 맡겨주신 주님의 뜻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술 취하지 말라 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을 충만히 받는 일은 육신의 향락에 취하지 말고 영혼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술 취해서 향락을 쫓아가면은 그때는 즐거운 것 같고 그때는 정말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것은 육신의 향락에 취한 것은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혼을 위하여 그 나라를 구하는 준비하면서 사는 일은 행복하고 소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을 충만히 받으란 말씀을 대조시키면서 사람이 술 취해 세상 것에 취해버리면 그 정신부에 방탕한 것이 자라고 시간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많은 시간이기 때문이야. 방탕한 것은 정말 그 상태는 구원에 불가능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속기 분해해서 소멸되어버리는 그 상태에 살아가지 않으려고 돌아서는 소망 있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돼. 그렇게 성도는 중심에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있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숙은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셔 세우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사 흠없는 영광스러운 성숙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따라서 성도는 주님께 항상 복종할 것이 준비되어야 되고 복종해야 됩니다. 이러듯이 우리 모든 가정도 생활도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바로 알고 본받을 수 있는 은혜가 항상 넘칠 때 우리는 비로소 축복받는 삶과 가정 또 우리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성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해야 합니다. 태보에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도가 성숙하지 않고 성장하지 아니하면은 잘하지 않습니다. 항상 퇴보하는 것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 제자리 걸음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걸음을 걸어서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제자리에서만 걸음을 걷는다면은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퇴보하는 삶입니까? 우리 짧은 인생입니다. 오래 살 것 같고 오래 누릴 것 같고 그러지만은 인생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인생은 악한 세월을 본받지 않고 선행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하며 정말로 삶의 보람을 느끼고 가볍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지난 돌아보며 365일 동안에 얼마나 보람있고 값진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올해는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보람있는 삶, 그것이 값지고 정말로 내가 잘 살았구나, 잘 살고 있구나, 잘 달려가고 있구나 하는 이 신앙의 온전함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고, 때와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고. 부지런히 규칙의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생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지혜,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잡고 방탕한 세상을 속에서 불가는 상태 속에서 분해버릴 소멸되는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삶으로 살아갔을 때 성숙돼 가고 나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복되게 하고 가정이 복되고 서로 관계가 바로 이어지고 본받는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자라나는 거룩한 나라 백성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깨닫지 못할 때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바라보며 이들에게 전달하고 권면하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책임질할 수 있도록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삶 속에 진행해야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